안녕하세요. 식생활과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영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문화의 하나의 하위 범주였죠. 네, 식문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비슷한 어떤 그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끼리 묶어서 분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식문화권이라고 표현했던, 기억나시죠? 네, 밀문화권, 쌀문화권, 옥수수 문화권, 서류 문화권,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분류를 했었고요. 사용하는 도구에 따라서 수식 문화권, 저식 문화권, 그리고 스푼, 나이프, 포크 문화권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별을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음식 문화를 형성하는 데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지형, 기후, 토양과 같은 자연적인 요인하고 종교나 의례, 경제 가치관과 같은 사회 문화적인 요인이 유기적으로 또 서로 다차원적으로 연결되어서 음식 문화를 형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사회 문화적인 요인 중에서 그 종교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학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강하다는 데에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제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종교가 인간의 내적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런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례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존재, 신이라고 표현되는 그 신에게 어떤 그 형식을 갖춰서 숭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의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나 그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그리스도교가 기독교죠. 종교 의례는 바로 예배가 될 것이고요. 성당의 입장에서는 미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교 의례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두 번째 특징은 신앙을 함께하는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교리를 공부하고 이제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봉사활동이라든지 어떤 그 신자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행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자를 포섭하는 전도와 같은 그런 행동들을 함께 하는 것을 이제 신앙적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무슨 교단이라고 표현이 되죠. 그래서 그런 교단이라는 것이 이제 종교마다 있게 됩니다. 보통 종교는 그 지역의 민속 신앙에서 이렇게 비롯돼 가지고 여러 가지들이 합해져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종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민족 특유의 그 성격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편화된 종교들이 몇 개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독교,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교라고 이야기하죠.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유대교 등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식문학에서 중요한 종교는 무엇일까요? 다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식문학적으로 가장 의미가 있는 종교는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는 기독교와 불교도 포함하고 있지만 대부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종교는 이 세 가지 종교인데, 그 이유가 식문화에 미치는 그 금기시되는 음식에 대한 그 규정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 종교가 항상 거론되고 있습니다. 즉 종교가 식문화에 미치는 영향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이 금기 음식이라는 것이 크게 됩니다. 이제 하나의 종교를 믿고 있는 신자들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에서 터부시하는 금기시하는 음식에 대해서 신자들도 모두 철저히 지키는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나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터부라는 그 표현을 많이 쓰죠.
지금 터부에 뭐 예들이 지금 좀 나와 있는데 뭐 지금 지켜지는 것도 있고 뭐 지켜지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는 네, 그런 행동들이 바로 이 금기시되는 행동들, 즉 터부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종교가 그러면은 왜 그렇게 영향이 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금기하는 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여러분이 동물에 대한 종교들의 견해가 쭉 나와 있는데 가장 주된 근거가 바로 종교상의 금기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종교적인 어떤 그 터부시들은 율법 같은 데에도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서 이거는 굳건히 지켜야 되는 의무사항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종교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식문학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표는요, 이제 각 종교가 어떻게 발언을 했고 주로 전파 지역은 어느 쪽이며 금기식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특징을 쭉 적어놨습니다. 전파 지역은 대부분 전 세계지만 힌두교는 인도 대륙에 국한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힌두교가 보편적인 종교냐, 세계적인 종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인구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한 종교를 믿는 인구의 숫자가 신자의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힌두교가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종교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교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교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책에서는 이 표에서는 힌두교, 불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만 나와 있는데 유대교는 안 나와 있죠. 그리스도교라고 하면은 크게 우리가 로마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라고도 이야기했었죠. 프로테스탄트 교회, 즉 개신교까지 모두 포함해서 그리스도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교라고 하면은 이제 나사렛 예수의 죽음을 이후에 4, 5세기까지도 믿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신격화해서 이렇게 신의 한, 그러니까 삼일체라 그러죠. 신의 한 형상으로 보면서 따르는 그런 종파가 그리스도교라면은 구약 성서 쪽, 그러니까 창세의 신 야훼라고 하는 율신을 모시는 종교가 바로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와 유대교는 뿌리는 같아요. 다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고 구약 성서를 이렇게 구약 성서만 섬기는 그 종교가 바로 유대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율법을 굉장히 강하게 따르는 종교가 바로 유대교죠. 그래서 두 종교의 공통점은 바로 구약 성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서에 나오는 금기사항, 음식에 대한 금기사항은 이 두 종교가 다 따른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의 죽음이라는 게 그리스도교에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하고 관련된 또 약간의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너무나 많죠. 무슨 뭐 장로회라든지 뭐 제7일 안식일 교회라든지 뭐 요새는 뭐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또 좀 벌써 1년 넘었나요? 네. 1년 가까이 되네요. 코로나가 퍼졌을 때 굉장히 문제가 됐던 베드로파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도 있었죠. 이렇게 종파가 다양하기 때문에 종파에 따라서 금식과 금욕을 제정하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로 정리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제가 종교적으로 무슨 종교를 언급하는 것은 식문학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종교와는 관계없이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교별로 그 특징과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교입니다. 기독교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이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종교,
그래서 3대 종교의 하나다라고 나와 있고, 이 루터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죠. 루터의 종교개혁은.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이었던 교황에게 정식으로 반박문을 내서 이제 교회 그 성당 그 카톨릭의 그 체계라고 해야 되나요? 네, 사제 제도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반박했기 때문에 뭐 우리 교재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서의 음식사항에는 짐승 가운데 발굽이 완전히 갈라진 것, 모두 갈라진 것, 그리고 반추하는, 즉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은 먹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대교도 같습니다. 근데 그 밖에 이제 특이한 사항, 기독교만의 특이사항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가 돌아가신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기를 먹지 않는 그런 그 금기가 있고요. 이제 성금요일이라고 해가지고 그 돌아가신 날 한 끼 정도는 먹지 않는 것을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성서의 기록에 의하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레위기라는 그 편에 언급이 되어 있는 거여서 좀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유대교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다음 종교는 이슬람교입니다. 아주 다양한 민족이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에 이렇게 속해 있어서 아주 민족 고유의 그런 그 성격이, 그런다고 해서 모든 이슬람을 믿는 종족들이 다 똑같은 문화생활을 하는 건 아니에요. 민족 고유의 특성은 지키면서도 이제 코란을 따르는, 그래서 코란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은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네, 그런 그 종교가 바로 이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뭐 일상적인 표현으로 쓴다면 유도리가 있는 종교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편입니다. 금기사항을 보면 어느 민족이든지 돼지고기는 절대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알라에 대한 불경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조항은 보통 이슬람권의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다 지키는 편이에요. 좀 철저히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터키 여행을 가보신 분이 계신다면 터키에서 맥주를 파는 것을 보실 수 있었을 것이고요. 또 뭐 패키지로 여행을 가셨다면은 뭐 맥주를 한 잔씩 드셨던 경험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라키라 그래가지고 알코올 도수가 40도가 되는 술도 있어요. 원래 터키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술탄이 지배하는, 네, 유목민이었는데 이 유목 생활에 그 하는 민족들은 그 독주라 그러죠. 약간 독한 도수의 술을 마시는 것이 일상적인데, 이제 이슬람으로 문화권이 들어가면서 이 술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많이 없어졌었죠. 하지만 그 흐름이 남아 있어서 다른 이슬람권 나라에 비하면 술에 대해서 조금 관대한 편입니다. 많이 서구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 전용 식당을 가보시면 당연히 술을 팔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대적인 국가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터키 사람들이 술을 막 많이 마신다는 건 아니고요. 보통 외국인 전용 식당이나 이런 데 가시면 드실 수가 있고, 보통 일반 관광지가 아닌 곳에서는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면 돼지고기는 뭐 오직 무슬림에만 금지되어 있는가라고 했는데 이건 유대교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반추하는 동물이 아니거든요. 돼지고기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유대교도 먹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유대교도 먹지 않고 이슬람도 교도 먹지 않는다면 이건 종교적인 이유일까요? 아니면은 그 지역이나 기후를 에서 비롯된, 즉 자연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일까라는 질문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식문화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을 유기적으로 상호 연관되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 이제 또 한 번 생각이 되네요. 세 번째, 불교입니다. 자, 식문학적으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불교,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그리고 이슬람교는 뿌리가 같습니다. 그리고 불교도 힌두교와 뿌리가 같은데 식문학적으로는 힌두교는 조금 많이 중요한 파트이긴 하지만 불교는 상대적으로 조금 가벼운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불교의 영향이 훨씬 크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불교의 특징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기사항입니다. 불교도 초기에는 사실은 육식을 엄격하게 금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육식을 금지하고 있죠. 자, 왜 바뀌었냐면 사실 힌두교도 처음부터 소를 숭상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힌두교에서 파생된 종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한 그러니까 양상을 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부처가 인도의 왕자였던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카스트 제도에 의하면은 이 힌두교에서 그 왕자였으니까 상위 계급이었겠죠. 힌두교에서 최상위 가치를 가진 것은 철저한 채식을 겸하면서 이렇게 몸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금육을 하게 되었고 불교도 그 영향으로 이렇게 채식으로 많이 바뀌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발전을 해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찰 음식 그러면은 약간 건강하고 정갈한 채식 위주의 뭐 음식이다라는 그런 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불교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불교들은 거의 금육이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채소 중에서 오신채라 그래서 매운맛이 나는 5가지의 채소죠. 그래서 마늘, 파, 달래, 부추, 홍거 이렇게 5가지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몸에서 열을 내는 음식들은 좀 그러니까 자제하는 편인데요. 이 홍거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채소는 아니고 중국까지는 그러니까는 뭐 인도를 비롯해서 중국까지는 이 홍거라는 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나질 않는 채소고요. 그래서 이제 오신채에서 홍거 대신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고추의 섭취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고추를 금하는 그런 사찰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은 힌두교입니다. 자, 슬라이드 보이시죠? 네, 인도에서 가장 많이 믿고 있는 종교 힌두교입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저렇게 소가 길거리에 앉아 있으면 주행하는 차들이 전부 다 비껴갈 정도로 소를 신성시하고 먹질 않는 것으로 유명하죠. 왜 소고기를 먹지 않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요. 원래 인도에서 살고 있던 원주민은 드라비다족이라고 하는 그 가장 이제 종족 수로는 많은 수를 가지고 있는 이 드라비다족과 그 외의 소수민족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쪽에 아리아인들이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이 인도까지 점점 남하를 하면서 인도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인더스 문명이 이제 몰락한 이후에 아리아인들이 들어오는데 이 소수의 아리아인들,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수의 원주민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도구들은 전부 다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철로 만든 도구들을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원주민들은 청동기 문화 속에 속해 있었거든요. 청동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쟁이 아예 안 되는, 무기에서 경쟁이 아예 안 되는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이렇게 만들므로 인해서 이 원주민과 아리아인들을 구별을 해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브라만 계급이 사제 계급이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종교로서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리아인들이 인도에서 최상위 계급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소를 안 먹진 않았습니다.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나중에 농업을 이제 인도에 와서 농업을 정착시키고 나니까 이 소는 굉장히 농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브라만 계급이 하는 일은 이 소를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게 브라만 계급이 하는 일이었는데 이제 금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땅을 갈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만 해도 그래도 소는 일을 했었습니다. 지금처럼 저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때만 하더라도 노동력을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소를 활용을 했었는데요. 마우리아 왕조라고 혹시 세계사 시간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우리아 왕조가 중요한 거는 인도의 첫 통일 국가이자 불교 국가였어요. 즉 그러니까 인도는 그때 이미 힌두교와 불교 그리고 민간 신앙이 전부 다 혼재되어 있는 다종교 국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살육 자체를 불교 국가니까요. 금하게 되면서 이제 카스트 제도가 지금은 없어졌죠. 근데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4개로 나뉘는데 이제 이때 카스트 제도가 정착이 되면서 이미 그 인도인의 그 생활 방식에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박혀졌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살육은 없어지는 이제 그런 그 시기가 바로 이 마우리아 왕조 이후입니다.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가끔 인도에 관해서 해외 토픽감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뭐 어떤 집단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박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특이한 집단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집단에게만큼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서 카스트 제도에도 속하지 못하는 아주 낮은 계급, 달리트라는 계급입니다. 그래서 이 달리트 계급은 뭐 땅도 없고 집도 그러니까 땅이 없어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터전을 옮겨 다니면서 사는 그런 계급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달리트라고 하는 거는 뭐 많이 언급되진 않지만 우리가 뭐 세계사나 신문화사에서 많이 언급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계급이 있다는 것. 그래서 정작 해외 토픽감으로 우리가 뉴스를 접했을 때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라고 하지만 정작 인도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답니다. 왜냐하면 달리트 계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카스트 제도의 영향이 아직까지도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예 소를 죽이지 못한 상황이 되니까 이 브라만 계급, 원래 소를 도살해서 신께 제사를 지내는 게 브라만 계급의 일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민간 신앙과 결합이 되면서 소가 신이 변한 모습으로 둔갑을 해요. 특히 암소가. 그래서 소를 이제 신성시되는 작업이 시작이 그때부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를 신성시하고 있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숫소들마저도 도살시키지 않고 내버려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도의 지금 식생활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교재에서는 좀 짧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냥 소만 먹지 않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방금 제가 그 카스트 제도 때문에라도 채식은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더더군다나 확립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인도가 우리 전 세계적으로 채식주의가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 이유도 카스트 제도 때문이에요. 브라만 계급이라고 방금 설명을 드렸었죠. 그 제사를 지내는 종교를 관장하는 이 브라만 계급의 사람들은요. 식생활에 있어서 그 정갈한 음식, 깨끗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몸도 정화시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네들의 식습관이 채식입니다.
고기를 잘 먹지 않고 채식으로서 몸을 정화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사고방식이 점차 일반인들에게도 퍼지면서 종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믿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하는 행동을 본받아서 따라서 하는 게 바로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도 일반인들에게도 서서히 퍼져나가면서 채식주의의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를 식생활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인데 우리 교재에는 빠져 있지만 이게 워낙 세계적으로 트렌드예요. 채식주의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인도 편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일단 여기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식주의에도 엄격한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채식의 최상위는 비건이라고 하는 아예 동물성은 먹지 않는 계란이고 우유고 먹지 않는 채식주의를 비건이라고 하고 부르고 있고요. 이 비건들은 비건이 아닌 사람과 앉으려고조차도 안 해요. 내 몸이 오염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비건들도 많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그 오보 베지터리안이라고 해서 이 오보는 달걀을 의미하는 학명입니다. 그래서 계란은 먹는 채식주의를 오보 베지터리안이라고 그러고요. 락토 베지터리안, 락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유를 의미하죠. 그래서 우유를 먹는 채식주의, 우유까지 먹는 채식주의를 락토 베지터리안이라고 합니다. 계란도 먹고 우유도 먹고. 생선을 먹는 채식주의를 페스코 베지터리안이라고 그래요. 생선까지는 먹는, 발 달린 동물을 안 먹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붉은 육류를 먹지 않는 채식주의를 세미 베지터리안, 그러니까 닭처럼 두 발 달린 동물까지는 먹는 그런 채식주의를 세미 베지터리안 또는 드미 또는 데미라고 표현하는 베지터리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종교 유대교입니다. 자, 유대교는 이제 저희 교재로는 43페이지에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안식일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만 하루를 안식일로 하고 이 안식일은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날이어서 이때는 어떤 노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음식을 만드는 것도 포함해서 모든 노동력을 행사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금요일 낮에 데이타임에 음식을 만들어서 이 안식일 내내 먹고 이제 치우는, 네, 그래서 차가운 음식을 주로 먹게 되는, 불을 지필 수도 없는, 네, 안식일에는 불을 지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차가운 음식을 먹게 되는데 또 음식의 금기사항이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허식이라고 하면은 그 허락된 음식이란 소리고요. 금식은 다 아시겠죠? 그래서 허락이 된 음식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네, 돼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도 돼지고기는 먹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대교가 이래서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이런 것들을 지켜요. 그래서 발이 아까쯤에 그 그리스도교에서도 믿는 것처럼 발굽이 완전히 갈라져 있고 반추하는 동물이 바로 이 첫 번째 동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산토끼는 지금 굉장히 의문시 되는 거긴 해요. 왜냐면은 원래 산토끼는 반추하는 동물이, 그러니까 위가 많아서 반추하는 동물, 우리가 위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인 동물을 반추하는 동물이라고 하는데, 네, 토끼는 사실은 위가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산토끼라는 게 이제 우리가 번역하면서 그 지역의 다른 동물을 잘못 지칭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돼지는 빠져 있죠. 발굽이 갈라져 있지만 반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먹을 수 있는 벌레가 있어요. 메뚜기입니다. 네, 그래서 메뚜기까지도 먹을 수 있고 나머지가 금지입니다. 굉장히 강하죠. 금지하는 식품들이. 자, 이렇게 유대교와 이슬람교에는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일지라도 율법대로 도살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뭐 예배를 드린 다음에 도살한다든지 도살할 때 어떤 순서대로 도살한다든지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대교에서는 코셔라고 하고요. 이슬람교에서는 할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할랄 푸드가 굉장히 또 이렇게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정해진 순서대로 율법대로 그러니까 그 동물 같은 경우에 사육하는 방법조차도 이 코셔나 할랄에 의해서 키워서 이렇게 먹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일종의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친환경이라고 말하긴 그러고 어쨌든 뭐 유기농이나 이런 계열의 음식을 섭취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할랄 음식을 찾아서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지키지 않고 금기시하는 것들은 이제 유대교에서는 테레파라 그러고요. 이슬람에서는 하람이라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그 특징이 이 두 종교에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종교와 음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종교가 가지는 특징이 의례를 통한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의례를 행하고 이제 의례를 통해서 숭배를 하는 거죠. 의례를 통해서 숭배를 하고 그 다음에 신앙적인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결속력이 너무 강해서 이렇게 문화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히 크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식문화에서 종교가 미치는 영향은 바로 금기 음식이 있다는 겁니다. 종교별로 차이는 많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에는 종파에 따라서 많이 다르긴 하지만 허락된 음식은 반추하는 동물이고 발굽이 완전히 갈라져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이렇게 기리기 위해서 사순절과 성금요일을 지킨다는 것 그리고 이제 사순절에는 금육을 하지만 성금요일에는 한 끼를 완전히 굶는다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뭐 지키긴 하지만 조금은 옛날과는 조금 뭐 생활 패턴이 굉장히 글로벌해졌잖아요. 그래서 금육을 하고 싶어도 금육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뭐 쉽게 말해서 기도를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봐주신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유도리 있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교는 돼지고기와 술은 절대적으로 금지한다. 하지만 이것도 터키 같은 경우에는 술을 마실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불교는 금육이고 이제 오신채라고 하는 마늘, 파, 달래, 부추 그리고 홍거 이렇게 5가지 채소를 금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힌두교는 소고기는 금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덧붙이자면 우유나 버터처럼 그 우유를 가공해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먹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암소를 숭배하기 때문에 우유나 유가공품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기라고 불리는 그 버터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그냥 버터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유나 버터 그리고 심지어 배설물까지도 은혜롭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땔감으로 사용도 하고 소의 배설물을 그래서 그 아예 뭐 동물성 음식을 안 먹는다는 건 아닙니다. 우유나 버터 같은 그런 가공품들은 먹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대교 그리스도교처럼 발굽이 완전히 갈라지고 반추하는 동물은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메뚜기 종류는 먹을 수가 있다. 그 나머지는 금식이 주로 많다라고 대부분은 금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종교 부분에 대한 수업은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희 교재에 의하자면은 이제 나라로는 한국이 첫 번째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고요. 제가 지금 정리해 드린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교와는 무관하게 식물학적으로 설명을 드렸다라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